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이었을 텐데요. 또 쉬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또 일상으로 복귀하려니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점들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10월 달 한 달 동안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이 가을에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성실하게 섬겼었는지에 대한 과거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쭉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우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죄악에 물들게 되고, 이제는 급기야 어느 상황까지 이르게 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상황이 바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코 앞까지, 눈앞까지 이렇게 다가오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게 되는지, 그런 일들에 관한 일들을 또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십니다. 그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레미야는 집중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는지를 회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년 시절을 함께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철없던 어린 시절, 그러나 재밌었던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막 모든 게 좋았죠. 뭐 때로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옷이 막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좋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 또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지 모르겠지만 신혼 시절의 달콤함, 그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신혼에 달콤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굉장한 사랑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주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서로 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 대충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회상하실 때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소년 시절처럼 또한 그 신혼 살림을 막 이제 차렸을 때처럼 그때 이제 막 깨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때를 회상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장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신혼 시절 같았고 그때가 소년 시절 같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더위에 노출되어 있었고 맹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속에 살았겠습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느냐? 이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그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춰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늘 언제나 확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언제 가장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던가요? 그렇죠. 이 좀 어려운 일이 당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은 확인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힘겹습니까? 안 힘겹습니까? 힘겹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가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누구만 바라보고 갔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롯이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비록 때로는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시간이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언젠가는 나를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그 때를 나에게 주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때로 다시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건 뭐냐면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다가오느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아직까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내용 속에서는 뭐 그런 예언이 나오긴 해도 실제로 멸망하는 시간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진짜 바로 코앞에 지금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걸까요? 안 버리시는 걸까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그 바벨론의 아주 중심부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늘 언제나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을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그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남겨져 있던 그 이방의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내 삶을 드리고 그곳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풍성한 열매들이 앞으로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 오늘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어디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서 딱 들어와 보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돌변했던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 기간 중이잖아요. 또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를 잠깐 보았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자, 양궁 딱 쏘는데 저기서 오래 기다리면은 초점이 흐려집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땡기는 것도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거 여자의 팔로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참아내면서 온몸에 멍이 들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딱 하나 무엇 뭐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세계 선수권이든 거기서 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그 노력하는 순간 동안에는 목표를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막상 그 메달을 딱 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공허함이 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때가 있는데 막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 말합니까? 신랑 신부와의 관계, 신혼생활의 관계, 아주 어린 시절에 기뻤던 그 시간.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들어와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적으로 기름진 땅에 들어온 게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바라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율법도 바라보지 않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답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지금 뭐 완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는데 막상 꿈을 이루게 하니까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계속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잠깐 돌아왔다가 또 넘어지고 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뭐냐? 너희가 나의 기업을 더럽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사람들, 바알이 더럽히고 이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럽히고
뭐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애굽이 침략을 하고 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더럽히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이 기업을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느냐?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터져버릴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 사실은 뭐 이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입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됐을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갔어야 되죠. 생수의 근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찾아갔냐? 스스로 무엇을 팝니까?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웅덩이를 파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으려면 생수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근원. 우리가 여기 잠깐 보게 되면 태화강이 흐르는 거 보이죠? 우리 여기서는 안 보이는구나, 그죠? 요 건너편에 나가면은 태화강이랑 바닷가랑 만나는데 여기 보이시니까 보인다고 할게요. 네. 태화강 보이시죠? 태화강은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태화강의 물 근원을 찾으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 산으로 어딘가에 올라가야 거기에 어딘가에 거시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찾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찾는 거는 어렵고 웅덩이를 파는 건 어떨까요? 쉬워요. 웅덩이를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가둬두는 걸까요?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 물이 모여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과 웅덩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의 근원은 아주 작기도 해요. 파여 있지는 않아요. 어디선가 쫄쫄쫄쫄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은 언제나 맑은 물이고 언제나 깨끗한 물이고 파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물이에요. 그런데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웅덩이는 사람이 파지만 그 안에 물을 가둘 수는 있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는 물이에요. 벌레가 끓고. 마실 수 있는 물일까요, 없는 물일까요? 당장은 그 웅덩이를 파게 되면 거기다가 물을 가둬놓고 물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고 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축이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웅덩이를 파놓은 것은 생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게 쉬울까요? 웅덩이를 파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어딘가에서 물만 끌어들여올 수 있다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서 그냥 물이 그냥 가라앉기만 바라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고 웅덩이를 찾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의 근원을 찾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험난한 곳으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물을 떠오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만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가 요즘처럼 뭐 여러분들 거기다가 수돗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집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로 시스템도 만들어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 한 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저 뭉덩이에 파가지고 뭐 비가 내리든지 어디서 물을 끌어오든지 그냥 거기다 내려놓고 착 가라앉힌 다음에 물 떠서 먹는 게 낫지. 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들통 2개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생수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안 드신가 본데 쉽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을 찾지 않는 걸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죄악상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쉽게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뭐 이 물도 이 물이고 저 물도 똑같은 물인데 뭐 어떻겠어. 이 물 먹는다고 뭐 나쁠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가만히 둬도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 물론 뭐 여러분들 그 웅덩이를 판다고 해서 그 물이 뭐 정말로 나쁜 물이냐? 물론 비가 내린다면 그 맑은 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된다면 어떤 물을 찾아 길을 떠나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 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까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쉽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구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쉽게 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될까요? 결국에는 다 막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게 되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거기 계신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꼭 얘기해 주시는데, 물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여기 있는 물을 그냥 수돗물이든지 뭐든지, 필리핀 현지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마시면 물갈이 크게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미네랄 워터, 생수만, 병에 들어있는 생수만 드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안 갖춰져 있을까요?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물이 완전하게 정수가 돼서 수돗물로 나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지하수 파가지고 그것을 그냥 막 쓰기도 하고, 이 수질 검사도 제대로 뭐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던 어떤 그 빈민촌에 보니까는요, 그냥 뭐 여러분들 지하수 하나 파가지고 물 나오면 그냥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그냥 수도가 연결시켜가지고 그거 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도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물이나 여러분들 쉽게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힘겹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 물만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셔야 될 물은 절대로 스스로 판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우리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 물을 저와 여러분이 마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손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내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러려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간섭처럼 느껴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마치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자면 보통 이번에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육로 집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늘 언제나 가면 봤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비카르네 교회 가니까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왜 안 보이나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셨대요. 그 아들한테 물어보셨다 하셨나요? 청년한테 물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베케이션 그러시더래요. 방학 중이시래. 신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집사님 가시면 유명하시거든요. 이구로 집사님. 지금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내가 왔다 가니까 내년에는 꼭 다시 올 테니까 내년에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꼭 전해달라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의 방학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늘 언제나 그 방학 중에 가장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좀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좀 이렇게 좀 가둬놓는 것 같은. 그래서 난 여기서 지금 답답해서 못하겠다. 난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냅두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뭘 파는 겁니까, 여러분들?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팔 때까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요. 물론 뭐 이야기해주고 건면해주고 안 된다 얘기해줘야 되지만, 이미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그 물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알게 돼야 사실 누구에게 올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저와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런 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처럼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구누구가 어떤 분들이 정말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터져버릴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그치게 해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절연히 끌어내시고, 좀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내가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수의 근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져버릴 웅덩이들이야.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에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힘겨워도 주님의 사랑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딱 한 가지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필요하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네가 원하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나를 더 원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우리 이수자 집사님 소천하셔서 우리 지금 장례식을 지금 진행 중에, 내일 이제 하지만 내일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례가 끝났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임종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라도,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요, 가족 중에서 이렇게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뭐 경력들, 화려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시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딱 하나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망 하나가 있다면 찬송 부르면서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거 하나였다. 그거 하나거든요. 딱.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 요단강을, 마지막 생명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돈으로요? 우리의 뭐 얼굴로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우리에겐 소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찬송 부를 수 있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를 원할 수 있느냐? 주님 그거 하나 딱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 계속해서 뭘 터져버릴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지금 몇 개 웅덩이를 파고 있을까요? 지금 수없이 팠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그렇겠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들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을지 않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쫙 보여주신다면 세상에 만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웅덩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파도 될 수많은 웅덩이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웅덩이에 누가 빠질까요, 여러분? 결국엔 내가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살려고 그 웅덩이를 팠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누가 빠져버리는 걸까요?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도 몰라요.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생수의 근원을 향해 나갈 것인가,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누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수를 찾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는 찾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는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좋게. 여러분, 그 지지난주에 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눴을 때 그때 실로암 연못과 기온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여러분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득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이제 식수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온샘 샘물이 딱 막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실로암 연못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유적지를 보면요, 돌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형태가 남아 있으니까요. 아무리 멋지게 여러분들 그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놓은들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실로암 연못이라 할지라도 삐까뻔쩍하고 금으로 뭐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는 여러분들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눈이 확 가버린 거예요.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와, 주님만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와, 좋은 거 많네. 거기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얼마나 많이 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사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앞으로 인생 속에서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